오늘 읽은 오병이어에 관한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멋진 기적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낸 741명, 새생명잔치에 초청하고 싶은 그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공과 순서에 따라서 이 오병이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 새 친구 2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 따라 피자를 먹으러 온 그 친구들에게 오병이어를 설교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희 청년들 중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냐고 물어보면 아직 거기까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기적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믿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충만했던 감사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본문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1,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건너가셨는데 거기까지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자들을 터치 한 번으로 말씀 한마디로 척척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싶은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빈들에는 병고침을 받겠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 고쳐주다 보니 식사 때가 한참 지났겠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플 저 무리들이 불쌍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아보시려고 슬쩍 물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만 수중에 돈도 없고 병자들만 가득한 빈들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이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무리에게 곧 밥상을 차려주실 것처럼 전부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감사했을까요? 지금은 감사의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모자란 음식을 채워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배고픈 5,000명을 앉혀두고 한 사람 먹을 양식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참 어처구니 없다 여긴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오병이어를 5,000배로 불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함께 있던 큰 무리들도 진심으로 그 감사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은 1인분의 도시락을 그대로 두고 그냥 감사도 아니고 거창하게 축사를 하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어떤 것은 감사할 만하고 어떤 것은 별로 감사하지 않다는 나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가 안 나오는데도 꾹 참고 주문을 외듯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이 모든 상황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은 해가 떨어진 빈들에서 5천 명의 배고프고 몸 아픈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에 감사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해서 따라온 무리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든 것에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만 바라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서 타인의 처지를 헤아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넉넉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이름을 써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셨을 겁니다. 많은 경우 이 본문을 통해 일단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면 복이 온다. 지금보다 더 채워질 것이니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받으신 복은 예수님 본인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결과는 빈들에 모인 병든 자, 배고픈 자들이 그들의 원대로 마음껏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는 자신을 통해 배고픈 무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타인의 만족과 기쁨을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옆 사람의 만족이 내 친구의 기쁨이 진심으로 나의 행복이 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새생명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인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을 쓸 수 있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